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오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오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영어는 쉽습니다. Peace.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일단 모든 풍랑은 이렇게 잔잔해집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경이로움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두려우심이 또 주의 신격이 저희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비유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4장에서 세 번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으로 지금 우리 속에 임한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질 때 그것을 받은 자들 안에 자라나는 것, 씨가 열매를 맺듯이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말씀을 받은 장소, 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게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4가지 밭이 있다. 4가지. 길가, 돌밭, 가시나물 사이에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밭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였고, 두 번째는 밭은 아니고 씨에 관한,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는 모르죠. 근데 밭이 스스로 열매를 내서 자라난다. 하나님의 왕국은 꼭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왕국이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또 약간 다릅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같은 씨에 관한 비유인데, 겨자씨 하늘만한 작은 이 씨앗이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는가. 이게 이 세 가지,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좋은 씨를 받았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모두 다르다. 이거고, 하나님의 왕국은 밭의 씨가 뿌려진 후에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이 각 사람 속에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 수 없다. 이게 두 번째였고, 씨를 받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듯이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속에서 성의 열매가 나옵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과 권능 같은 성의 열매는 씨가 자라는 증거입니다. 주님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역시 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다 하셨고, 겨자씨의 비유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흔히 설교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 주님 앞서 밭과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비슷한 비교와 비교 대상, 비유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진리를 설명하려는 주님의 그 고심이 많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쉽습니다. 듣는 제자들에게, 아니 무리들에게 모든 것이 쉬우냐? 그건 아니죠. 주님께는 모든 것이 쉽지만 듣는 제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진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대로 자문을 정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0절에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오다.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다. acceptable word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를 썼어. 자신이 그냥 막 말한다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그래서 기록된 것이 잠언 전도서예요.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고 곧 진리의 말씀들이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지혜, 아는 지식을 정리할 때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가르친 이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쉽다고 내가 안다고 막 말하면 듣는 사람이 나느냐? 그건 아니죠.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쉽다고 해서 듣는 이에게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도 듣는 이는 전혀 다르게 듣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어떤 분이 말하는데 내가 전혀 안 한 설교를 막 말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는데 제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꿀먹은 뭐 그러죠. 난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면 제가 진짜 황당하거든요. 반대로 그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실족했다고 막 말할 때도 있어요.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난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적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자가 전한 것과 듣는 이들이 받는 것이 전혀 다를 때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뭐 너무 많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어릴 때. 예수님 실종 사건.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네. 예수가 없네. 내가. 그래야 역으로 거꾸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거기서 지금 박사들하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다 몰라도 최소한 마리아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 가족들은 주님이 성전에서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숨겨졌더라.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두려워했더라.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그들이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은 빛이신 주님, 빛이 자신들 위에 빛이 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에 오면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그냥 말씀하신 거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억셉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반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왜 이렇게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한 겁니까? 왜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 가방끈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마음이 둔해서입니다.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너희가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제일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은 다시 가서 4장 31절 마가복음 4장 31절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다 무엇에다 비유로 할까 이렇게 고심을 하시다가 겨자씨 하늘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늘에. 겨자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이 비유에 사용하셨고 또 작은 믿음의 능력을 가르칠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믿음. 마태복음 17장 2절에 너희에게 만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들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로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크기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 움직이기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산 움직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많고 대소다소의 종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때 겨자씨를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에도 겨자씨 하나리 사용되었고요. 겨자씨는 1mm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씨가 작다 보니까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면 땅에 닿는 순간 잘 보이질 않습니다. 뿌려놨는데 내가 뿌린 장소를 내가 뒤로 돌아봐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헷갈릴 정도로 안 보여요. 땅의 색깔하고 겨자씨하고 이거 부딪혀버리면 이거 뭐 안 뿌린 것 같아. 남들이 만약 그 땅을 보면 거기에 씨가 뿌려졌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땅에 뿌릴 때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대란 표현대로 작은 씨앗이어서 자세히 보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뭐 돌이나 뭐 다른 뭐 알갱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뭐 완전히 안 보이는 거죠. 흙에 티끌이나 작은 모래알이나 거름과 같이 있으면 이 겨자씨가 뿌려지면 겨자씨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늘이라면 이거는 뭐 아예 포기해야죠. 찾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돋보기를 갖고 해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겨자씨처럼 뿌릴 때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밭에 뿌려지면 뿌려졌는지 아닌지 눈으로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뿌린 당사자 외에는 내가 뿌렸어 하는 것 빼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뿌렸어 하는 것 빼고는. 32절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를 뿌린 뒤에는 땅에서 보이도 않던 씨가 어느 날 자라나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됩니다. 근데 겨자씨는 헐브예요. 초본성 식물입니다. 트리가 아니에요. 겨자씨는 헐브인데 채소인데 근데 이것이 커서 지금 32절 이상하잖아요. 큰 가지들을 내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든다 이랬어요. 얼마나 커져야 되는 거예요? 새가 날아들어서 그걸 깃들려면 채소가 뭐가 된 거죠? 헐브가 트리가 된 거라고요. 지금 채소가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된 거라고.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리는 겨자씨 하늘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며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황당한 말이죠. 겨자씨가 어떻게 겨자씨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는. 그리고 이거는 새들이 깃들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며 이렇게 했습니다. 채소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 종의 변화예요. 종의 변화. 요즘처럼 누군가 유전자 조작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겨자씨가 심어져서 겨자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배추나 무를 심었는데 배추나무가 되고 무나무가 되었다 해보세요. 그거 황당하지. 그게 뭐 이게 세상 말세로도 하죠. 완전 말세지 이거는. 이런 일이 있냐 이거죠. 그것도 2m 3m씩 자랐어. 배추가 2m 3m 자랐다는 게 봐요. 뭐 이런 게 거다가 가지를 막 내고 말이지. 어? 상치가 가지가 났더라면 어때요? 있지. 상치는 좀 크면 커요 실제로. 50cm 60cm 큰 거 봤어. 근데 2, 3m씩 자라서 막 새들이 날아들더라. 황당한 말이죠. 근데 그것에 그늘 밑에 새가 깃들었다면 진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 나올 일이에요. 식용나물에 불과한 겨자나물이 큰 가지를 내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 밑에 깃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뿌려진 하나의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는 사탄을 비유할 때 마귀들을 예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새는 마귀들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와서 안식을 취한다, 쉼을 얻는다 이런 식의 해석은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흔히 범한 해석이 옳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보잘것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크게 전 세계를 정복하는 대종교가 되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완전히 성경과는 헛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심지 않은 나무, 자신이 심지 않은 어떤 종으로 변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늘 밑에 지금 이래 돼 있죠. 지금 본문에 그늘 밑에 이래 돼 있거든요. 본문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32절에 보면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에 그늘 밑에 깃들으니라. 그늘 밑에란 말에 딱 주목을 하시고요. 여기도 언더라인 넣으시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13장 32절. 마태복음 13장 32절은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거는 뭐라 했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2절.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은 같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겨자씨는 들에 뿌려졌습니다. 들에 뿌려졌어요. 하나의 왕국에 비유해서 겨자씨는 정원에 뿌려졌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서 13장 32절에 그것은 참으로 모든 시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채소가 뭐가 됐다는 거죠? 나무가 됐다잖아요. 채소가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 하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것의 가지, 겨자나무의 가지에 깃들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의 왕국 속에는 새들이 깃들지 못하고 그늘 밑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그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씨앗이 세상이란 밭에 뿌려진 후에 세상은 교회를 거대한 국가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종교로 만들었어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이런 국가 종교를 바탕으로 합니다. 박해받던 변방의 작은 약물이들에 불과했던 교회는 로마 제국 그 당시 뭐 미국 대륙 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란 것은 그 당시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렸던 제국입니다. 소아시아, 그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과 지중해 연안을 아시아를 다 다스렸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삼았습니다. 국교로. 거대한 나무가 된 거죠. 이거 완전 조기 변질된 거예요. 완전히. 국가 종교가 됐어요.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로 자리를 잡았고, 황제가 곧 교황이 되었고, 후에는 황제 위에 교황이 군림했습니다. 중세 1500년 동안은 유럽이 이제 로마 캐톨릭 체제가 되었는데, 어느 왕은 다 달라도 교황은 하나죠. 대륙에서 교황은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커서 거대한 나무가 된 국가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주의 세들은 마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8장 2절에 보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부정하고 가증한 이게 뭐죠?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더러운 영이 뭐라는 거죠? 마귀들의 처소, 새들의 처소. 마귀들이 새들이다 이 말이죠. 마귀들과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모든 가증하고 부정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러니까 이것들이 뭐냐? 새들이 의미하는 게 뭐죠? 부정하고 가증한 영, 더러운 영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들이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말해준 것을 읽고 믿으면 그만입니다. 뭐 원문이니 원어니 신학자들의 견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를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공주의 새들은 이방인이나 이교도들 또는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공주의 새들은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지금 깃들었다는 거죠. 이 나무에. 그러니까 로마 국교가 된 기독교라는 거대한 이 트리에 나무가 여기에 마귀들이 깃들었다 이거예요. 하늘의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겨자나무가 된 것은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서 거대한 국가종교, 정치종교로 자라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변질이 됐어요. 기독교는 캐톨릭이 아닙니다. 복음은 캐톨릭들로 이건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겨자나물이 기독교라면 캐톨릭은 큰 나무입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이 땅의 국가종교는 타락한 음녀 종교였고 온갖 부정한 새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해 왕국의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그것의 가지들 아래 깃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늘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며 공주의 날짐 성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귀들로 예표되는 새들이 한해 왕국에 비유되는 것은 뭔 일이냐. 한해 왕국은 내적이고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거대한 제국의 국가종교, 정치와 결탁한 신정체제를 이루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전파된 복음은 로마에 가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변질되어서 거대한 국가종교 바벨론 종교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속에 온갖 이방 종교, 이방 풍습이 다 흡수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 요소들, 그 신들이 다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각 민족들의 신화와 이교적 풍습이 다 들어왔어요. 사순절이니 크리스마스니 이스터니 성모 마리아 숭배니 유아세리 성직자 체계, 수녀제도 연옥제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고해 성사 대체 침례 등이 모두 겨자나무 가지에 깃들인 새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리아 숭배 같은 거는 말이죠. 그 다이아나 숭배가 그냥 마리아로 바뀐 겁니다. 그 모든 가증한 새들이 다 들어왔어요. 가지 안에 그 속에 깃들었습니다. 그 이건 기독교가 뭐가 된 거죠? 예, 새들의 집이 된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합체가 된 국가 종교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국가 공식 종교예요. 무슬림들이, 중동의 무슬림들이 이슬람교죠. 이슬람교가 그들의 국가 종교이고 민족 종교인 것처럼 로마라는 이 제국의 종교가 뭐냐?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입니다. 바벨론 종교. 공주의 새들이 거기 깃들었다 이 말이에요. 덕분에 크리스천들 안에도 이런 것이 진리인 줄 알고 크리스천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답습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한해 왕국은 졸지에 이방 종교의 풍습과 교리와 이런 것들 다 혼합이 되었습니다. 혼합이 되었어요. 공주의 새들이 깃들어버린 하늘의 왕국과
공주의 새들이 깃들고 있는 한해 왕국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속으로 흘러들어온 세상 여소들은 모두 공주의 새들입니다. 공주의 새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를 잡고 있는 이교적 풍습이나 교리 등은 모두 공주의 새들입니다. 기복주의나 무속이나 세상형은 모두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공주의 새들입니다. 한해 왕국 안에 들어와 깃들어 있는 딱 자리를 찾고 새 집들이 있어요. 집을 틀고 자를 잡은 공주의 새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마귀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식의 자랑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날아 들어와서 성도들도 웰컴하죠. 그것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이 시대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지키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갑니다. 복음인지 아닌지, 이게 무속인지 기복인지.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말이죠, 모든 종교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한국에만 오면 모든 종교는 말이죠, 한국의 불교는 이 말 진짜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한국식 불교라 그래요. 그 산신각 있고 칠성각 있죠. 그런 불교는 세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부처도 열받지. 지 옆에 산신각이 있으니까. 지 옆에 칠성각 있고, 맞죠? 한국의 유교는 공자가 맹자가 가르친 유교가 아니에요. 응? 조상신을 섬기지. 뭐 누가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공자 맹자 섬깁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사실은 성경에 말한 기독교가 아니다. 한국의 모든 종교는 무속이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한국의 모든 종교는. 그래서 한국은 종교전쟁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불교 불사하고 시어머니는 교회 가도 저녁에 만나서 아무 문제가 없고 명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응? 종교가 몇 개가 있어도 집안 분란 별로 없다 그러죠. 집안 분란 왜 없어요? 이 다른 나라 갔으면 살인 났습니다. 그거 안 돼. 살인 나요. 응? 왜 그 기독교 천만에 주장하지? 개신교 1000만, 그렇게 하면 실제 1000만 안 돼요. 그 캐톨릭도 우리 요즘 500만 거의 넘었다 그래요. 불교는 1200만이라고 자랑하지. 한국은 4000만 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는 온 불교 몇백만 명이라 그러지. 뭐 대종교 몇만 명, 대순진례 몇백만 명. 한 이런 따지면 한국의 종교인은 말이죠, 1억이 훨씬 넘는다잖아요. 한국이 1억이 훨씬 넘어. 그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불교에 적을 올려놓고, 엄마는 나를 개혁에 가서 유아세례에다 적을 올려놓고, 맞죠? 난 나중에 어디 가서 종교 몇 개씩 되고 말이죠. 근데 왜 아무 문제 없느냐,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 무속과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한국의 모든 종교는 무속주의, 모두 기복주의, 모두가 현세주의다, 이거예요. 기독교 기복주의입니다. 기독교 무속주의죠. 기독교 현세주의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본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내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평하면 좋지. 그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냐 이거예요. 예수로 내가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 평안이냐, 성령의 열매로서 주는 평안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냥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한 거지.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한 건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평안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평안은 뭐죠? 고난 가운데 누린 평안이지. 에이, 그는 뭐 부정타는 말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기독교란 것은 그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와 이 세상의 진리는 완전히 다른데 한국식 기독교는 같아요. 한국 기독교는 같아.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거, 트러블이 없다 그러죠. 예,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있다. 그럼 내가 내 안에 마귀들이 충만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금식하고 몰아내야지.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이런 종류는 금식과 기도 나가지 않으니라. 예. 한국 기독교인들 속에는 대단한 마귀들 많이 모시고 있죠. 예, 그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다다익선이라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 그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 기독교가 있다. 이건 선교사들도 와서 다 증언한 바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부흥한다고 찾아왔다가 몇 년을 조사해 본 결과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한국교를 다 순방해서 삼방해 본교에서 면담하고 다 해본 결과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땄어요. 실제로. 물론 한국 사람은 발칵하겠지만은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 말은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지만 옳다 그러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33절입니다. 33절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록은 여기까지만 됐죠. 주님께서는 이외에도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가는 이 씨에 관련된 이상 3가지만 기록하고 왕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에 대한 기록을 마쳤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다 기록해 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것들만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34절,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한 많은 것을 모두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복음서의 모든 기록 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비유란 뜻이 아닙니다. 이날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말씀해 주신 이 신비에 대한, 이 왕국의 신비에 관한 것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다 비유인 줄 알고 성경을 다 비유로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씀을 잘못 읽은 거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왕국의 신비에 대한 비유 3가지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이 비유를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걸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학이나 기호학이나 문학의 상징 등에 대해서 배워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히 설명해 주신 대로 그것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최고의 성경 해석은 어떤 신비적인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듣고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그것이 해석의 기초입니다. 성경 해석의 기초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기록된 대로 믿으면 그것이 최고의 성경 해석이고 바른 해석이고 바른 믿음인데, 이거는 상징이야, 이건 비유야, 이건 은유야, 이거는 뭐 문학적 장치가 필요해, 이따위 소리 해버리면 그건 사실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비유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 주는 대로 읽고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35절,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자, 갈릴리 호수 이쪽에 있다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이 서에서 동으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서쪽에 있다가 위에서 아래로 간 겁니다.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왜냐면 그 다음에 오면 가다렛 지방인데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최남단에서도 한 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게 가로를 가로지른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 상당히 먼 거리를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항해를 하게 되는데, 자 35절입니다. 잘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으로써 저녁 식사나 저녁 숙소는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맞은편 도시에서 해결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가지, 내일 가지 이러지 않고 저녁이 됐는데 주님께서 밤에 건너가자 이래 된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건너가자 하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온 사방은 모두 다 도시들입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가다라 지역이었습니다. 가다라는 데가볼리 한 마을로서 갈릴리 호수 남쪽 한 5-6마일 지점, 5마일 또는 6마일 지점으로 산지입니다. 해발 1200피트 정도의 산지인데 이 마을로 가자는 것이었어요. 36절,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으로써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모여든 무리들은 빨리 해산해야죠. 무리들 돌려보내고 배 안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은 이제 나오실 필요 없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호수를 건넜는데, 어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항해는 문제없죠. 다른 작은 배들도 함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해산 안 하고 자기들로 배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작은 배들도 함께 했다 이랬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어디든지 그분이 가는 대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37절, 주님을 따르면 좋은 일만 행지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37절,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서 들이쳤어. 이제 배에 무리가 넉하게 되었을 때 참 절체절명의 위기죠. 절체절명이죠. 갈릴리 호수는 마리 호수이지 거대한 바다와 같이 파도가 일고 폭풍이 치는 그런 호수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는 호수 5대호를 보면 마리 호수이지 거대한 바다입니다. 중국의 양자강이나 한화강도 맞죠. 마리 강이 지금 완전히 이건 바다지요. 그는 폭풍이 일어요. 거기는.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걷는 동안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바람은 파도를 일으킵니다.
파도와 해일과 같은 물의 변화는 다 바람의 작용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의 작용이죠. 바람이 없으면 물은 잠잠합니다. 큰 바람이 일면 큰 폭풍이죠. 그러면 상당히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가 배 안에 들이치자 주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부들로서 이미 이런 것에 익숙했던 제자들이라 해도 바다에서 만나는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두렵죠.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도 겪었어 이제는 아무지도 않다 이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알면 알수록 모르면 차라리 낫지, 알면 알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차라리 세리 마태보다 더 두려웠던 거지. 여기서 한번 경험해보면 사람 안단 말이죠. 파도에 배가 뒤집히거나 부서질 수도 있고, 물이 차면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고해의 바다 위에 떠있는 일엽편주의 항해길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멋있는 표현인데, 이게 다 불교 문화에 익숙한 동양인들의 철학이에요. 한국에서 행복 그게 얼마예요? 이런 책을 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유쾌한 행복 사전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행복전도사, 또 행복 멘토, 이런 명성을 날리면서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했던 사람이 최윤희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 자기 남편하고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건강한 사람이야. 남편이 아내 혼자 죽는 거 못 보겠다 해가지고 같이 죽었는데 그 유서가 참 사람 짠하게 만들어요. 질병을, 자신이 그 행복전도사라고 할 때 질병을 몸에 700가지 이상의 통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700가지. 나처럼 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 응?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책을 써내가지고 돈 잘 버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한비아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생은 고해의 바다가 아니라 즐거움의 바다다 이러면서 막 외치고 다녀요. 지금도.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바다인 이상 365일 내내 잔잔하길 기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의 배에도 큰 폭풍과 파도가 덮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속에 있으면 안전지대냐? 아니다 이겁니다. 요번 말하기를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뭐하러 태어났다고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아마 공감 가는 사람 말 같으면 내 인생은 왜 모양인가, 이거. 내 인생은 왜 모양인가. 그거 제대로 태어난 겁니다. 제대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항해라면, 행복과 즐거움과 유쾌함만이 할 줄 알았던 제자들이라면, 이 순간 하며 그런 상상이, 그런 달콤한 행복이 다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별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제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고생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왜 믿었을까 싶지.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면, 그런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38절.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아이고, 엄청난 말입니다. 큰 폭풍이 일고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찰 때, 물론 몇 명은 아마 물 밖으로 퍼내야죠. 주님은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습니다. 이럴 때 잠이 옵니까? 이럴 때 잠이 올까? 잠이 오던 잠도 깨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베고 주무셨어요. 참으로 태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큰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물이 가득한 배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불안해하게 하거나 주님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긴장하게 하거나 서두르게 하거나 초조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급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같은 배에서 동일한 한계에 놓여있지만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에라 잠이나 자자, 이렇게 주님 자는데 우리도 잠이나 자자 이랬으면 뭐 엄청났죠. 어떻게 되든지 뭐 알든지 뭐 그냥 주님도 주무시는데 우리도 자자 이래 버려도 못될 것 같아요. 엄청나는 거죠. 그냥 뭐 물이 가득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지.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단 말이죠.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다급하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좀 아직 안 죽었는데
예, 우리가 물 퍼내는 걸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래서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잠자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8장 24절에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얼마나 이 처절한 음성들이 들려요. 이들은 다급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당황하고 무엇보다 두려웠죠. 무엇보다 두려웠죠. 예수님께서 주무시느라 지금의 사정과 형편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비단 예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잠자는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죠? 요나였지. 요나가 배가 부서질 듯한 그런 폭풍과 파도 속에서 배에서 태연히 잠을 잤습니다. 선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짐도 버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냥 태연하게 잠을 자는 이런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그죠? 잠을 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였어요. 잠든 요나를 깨운 것은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은 잠자는 요나에게 가서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지금 제자들은 선장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잠자는 자여 이러지는 주님께 이러지 않고 죽나이다 그랬죠. 제자들은 잠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깨웠어요. 그들의 기도와 강구에는 다급함과 불안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주무시는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예외 없이 말이죠, 이 인생이란 항해에서 큰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고 죽게 될 것 같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들이라면 제자들처럼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다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돌보시느니라 이게 뭐죠? care for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케어하시느니라. 주님은 너희를 케어하신다. 안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39절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오며 고요하게 되거늘. 주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람이 바다에 물을 움직여서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주님을 대적해서 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주님을 대적해서 불었다.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꾸짖으신 거예요. 바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주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룹은 바람의 날개들이라고 불립니다. 성도들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은 교리의 풍조입니다. 교리의 풍조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교리의 모든 바람, 교리의 모든 바람. 성도들이 이런저런 교리의 바람에 밀려다니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가 교리예요. 성경이 교리이죠. 말씀 자체가 교리예요. 다른 교리가 없습니다. 근데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진리의 지식, 그래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바람에 밀려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 역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사람과 같다. 주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이르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든 또는 무엇에게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누구든 무엇이든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깊음이든 산이나 들, 이 땅의 모든 것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굳게 섭니다. 주님이 구름에게 명령하시면 구름이 그 말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에게 명령하시면 바람이 말 들어요. 주님이 짐승들에게 말하면 짐승들이 말을 듣습니다. 주님이 바다의 물고기에 말하면 바다의 물고기의 말을 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굳게 섭니다. 시편 33편 9절, 시편 33편 9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그것이 굳게 섰도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갈증으로 줄인 백성들 위해서 광야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셨습니다.
반석에 말하면 물을 내라 말하면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냈어요. 그것도 생수를 냈습니다. 요날 삼킨 고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고래가 요날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토해내라 하니까 토해낸 겁니다. 고래가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토해낸 거 아니에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토해낸 겁니다. 말씀하면 듣는다. 요나서 2장 10절에 주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그 고래가 왜 토해냈다는 거예요, 요나를? 예, 말씀하시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 롤드 한 거죠. 그래서 토해냈다 이거예요. 주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매우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는 거친 바람과 풍랑 역시 주의 말씀으로 잔잔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밤을 뒤척이는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죽을 것 같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격식도 예의도 필요 없이 예의도 필요 없고 격식도 필요 없어요. 주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하면 됩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는 지체 없이 응답됩니다. 구원하소서 하면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4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후에 이번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아까 반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두려워하죠?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큰 폭풍과 파도 때문에 물이 들이치니까 물이 배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파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대로 바다에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른다. 여기서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신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웠던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금 차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 이 문제 해결 못한다요. 이 불신이 자신들이 가장 두려웠던 이유입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하늘과 땅과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고 마음대로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고 믿는다면 그날의 바람과 파도는 죽게 된 재앙이 아니라 자기들을 죽게 만드는 재앙이 아니라 죽게 되었나이가 아니라 뭐죠? 주님이 모험과 스릴이 넘치나이다 이랬겠죠. 오늘 완전히 끝내주는 날입니다. 오늘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폭풍 속으로 내야지 뭐. 폭풍 속으로죠. 모험과 스릴이 넘치는 갈릴리 놀이동산의 윈드서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완전히 유진과 함께 완전히 끝내준단 말이죠. 바람과 물결은 바다가 막 배 속에 넘치고 우리는 완전히 생이 없었던 이 스릴이 넘치는, 그렇죠. 이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남쪽까지 그냥 가는 거야. 오늘 밤에. 응? 이렇게. 그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즐기면서 갈 수 있었는데 말이죠. 두려워서 갔단 말이지. 이게 뭔 차이냐 이거죠. 그 제자들도 마음속에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시는 주님인데 설마 지금 이 파도를 어찌할 것인가 말이죠. 이 폭풍과 파도를 어찌할 것인가. 주무시고 계신 주님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 깨우는 나왔는데 사실 난감하지. 왜 우린 깨우는 나왔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니까 참 주님도 참 별짓을 다 하시네 싶을 거야 아마. 그죠? 잠잠하라 고요하라는데 이게 또 어쩐 일이야. 잠잠하고 고요한 거예요. 이건 더 놀랄 일이지. 이건 더 놀랄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어째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솔직히 못 믿지 이거죠. 지금까지 못 믿지. 위대한 대언자고 훌륭한 사람이고 뭐 여러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다고는 솔직히 좀 긴가민가 했던 건데 오늘 한번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모든 걸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통제하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했으면 죽었어라도 시체가 돼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됐으면 거기서 인공호흡에서 살려내면 되니까 건너가자면 건너가는 건데 뭐 그것 못 건너가고 죽을 줄로 생각했다죠. 건너가자면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든 저렇게 인생 살든 예수 믿으면 다 하늘 갑니다. 하늘 못 가는 법 없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하늘, 여러분 눈 떠 있으면 다 하늘일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래 살아도 한 인생 저래 살아도 한 인생인데 그걸 다 통제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48편으로 갑니다. 1절 6절. 시편 148편 1절 6절.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모험과 스릴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이제 죽게 됐다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 시편 148편 1절 6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여기 온더라.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천사들이든 하늘들이든 군대들이든 다 뭐라고요?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뭉토록 굳게 세우셨으며 또 없어지지 않을 칙령을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세우셨고 칙령을 만드셨다. 이 칙령을 일컬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은 자연법칙 또는 물리학법칙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칙령을 자연법칙이나 물리학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칙령을 세우시니까 주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이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이 칙령에 순종해야 돼. 해와 달도 순종해야 되고 바다도 순종해야 돼요. 바다가 아무리 몰아쳐도 그 경계에서는 딱 꺾이죠. 그는 이 해양공학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해양공학자들이 바다가 왜 육지 가까이 와서 갑자기 물이 팍 꺾이는지는 자기들도 모른다 그래요. 그냥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이지 그 현상을 관찰할 뿐이지 이유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여기를 경계를 정하시고 넘지 못하도록 칙령을 정하셨도다. 칙령을 정하셨도다.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많은 법칙들, 칙령들은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주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해도 세우셨고 달도 세우실 수 있어요. 별도 빛을 내게 할 수도 있고 빛을 안 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대로 하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내리실 수도 있고 불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연법칙에 그 칙령에 안 매이는 거죠. 주님이 만드신 분이니까 주님은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주님은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가서 41절 4장 41절 한 번에 딱 넘어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두려워하여 여기도 온다. 두려워하며 아까 바다와 파도 풍랑 때문에 두려웠죠. 이번엔 더 두려웠습니다. 아까보다 지금이 더 두려워요. 파도가 해결되고 나니까 왜 두렵지? 예, 그런 주님을 딱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더 두려운 거죠. 파도도 두려웠지만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이 딱 앞에 있으니까 더 두려웠어요. 제자들은 큰 폭풍과 파도와 물이 가득한 배에서 느꼈던 그 죽음의 공포와 불안보다 더 큰 두려움을 잔잔한 바다 위에서 느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느꼈어요.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제자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했던 폭풍과 파도보다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신성, 그 신격을 보고 느꼈을 주의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두려움이에요. 이 주의 두려움이 사람에게 임한 이 주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어요. 지옥의 공포도 두렵고 사망의 두려움도 두렵고 뭐 다 두렵지만 사람이 이 주의 두려움을 한번 느끼면 진짜 이 두려움, 이 심히 두려움, 큰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두려운 것은 사람보다 작은 일들, 환경들이 아닙니다. 이 바다나 파도는 환경이죠. 사람보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이 본래 처음부터 땅이든 전부 땅은. 그런데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것들을 지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 하나님은 훨씬 더 두려우신 분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분은 아니어보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패하신,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더 두렵죠.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만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지옥을 불못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은 훨씬 더 두려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만 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은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불과 물과 칼과 기경 같은 재앙을 두려워하지만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이야말로 훨씬 더 두려우신 분입니다. 훨씬 더 두려웁니다. 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총을 만든 사람이 더 무섭죠. 응? 맞죠? 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든 사람이 더 문제죠. 그게 더 문제라고요. 미국이 뭐 총기 규제하자 그러는데 총기를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총을 다루는 사람을 어떻게 좀 규제를 해야 됩니다. 총을 다루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좀 해야 돼요. 결국은 사람이죠.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이다. 시편 107편입니다. 2, 3절, 30절. 제자들이 이 사건 뒤에 이 구절들 노래하면 좋았을 법한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2, 3절에서 30절입니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시며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기품들로 내려가나니. 이걸 뭐 쌍용열차라 그러나요? 근데 배 타고 이렇게 하면 죽을 맛이죠.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느낀 괴로움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요. 사람의 지혜가 끝이 날 때 내가 뭘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요. 이거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이 없어요. 뭘 되든 안 되든 해보고 싶어도 해볼 길이 없다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느꼈던 체험이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 28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시편에 나오는 이 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지금 같은 배에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금 있는 이 배에 타고 계셨다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바로 그분이셨다. 시편에 나오는 이 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지금 배에 타고 계셨다. 그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소원의 항구로.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타고 계신 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부터 온 사람, 위대한 사람, 선지자 이게 아니라 주 하나님심,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순간 얘들은 심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41절을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도다 이거죠. 이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예요.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그냥 말 한마디에 이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일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일 수가 없다 이거. 이분이 바로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으러 오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을 아는 지식, 이분을 믿는 믿음,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윈드서핑을 타는 거지. 윈드서핑을 타는 거지. 예.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면 뭐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로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비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선한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닥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걸 모두가 통제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르질 때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도 이 마음에 막 들끓을 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잠잠하라 할 때마다 이제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잠잠해지거든요. 제 마음속에도 부글부글 끓을 때, 막 요동할 때, 불안할 때, 별게 다 있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마다 이제 마음에 이 평강을 찾습니다. 평강을 찾아요. 여러분도 이 주의 평안이 늘 넘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과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겪는 다 사단하는 일들이 거의 재앙이나 참 불운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시고 그것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며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들임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다 그것을 인도하시고 또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